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육간의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본문은요, 레위기 18장입니다. 18장의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레위기 18장은 하나님 백성의 성윤리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 사회가 성적으로 많이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모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있어서도 가장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발달된 나라의 문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중국을 사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을 통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미국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 사회는 성적으로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도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구 문화가 다 옳은 것일까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따라해도 된다. 그게 옳은 태도일까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거했던 땅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가나안의 문화는 전통이다.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통 문화가 다 옳은 것입니까? 성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한국은 굉장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첩이 가능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남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이라고 다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성적으로 역겨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으로 역겨운 짓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럽혔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더럽혔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거주민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한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2절을 보시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6,800번 이상 이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구를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문화가 없어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가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런 이유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6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성적인 관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먼저 근친상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계모, 아비의 첩, 아비의 후처, 이복누이, 손녀, 고모, 이모, 백모, 숙모, 형수, 제수 이런 친척들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실까요? 우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는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성관계를 하고 서로 이상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가족 관계가 무서워질 것입니다. 한국말로 촌수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 질서가 붕괴가 될 것이고 가족 질서가 붕괴되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근친상간을 금하십니다. 또 이 근친상간은 유전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왕가 중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왕족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선택받은 가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혈족과는 피를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친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속 건친혼을 하다 보니까 왕족들 사이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형아가 탄생합니다. 영아 상태에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열성 유전자가 유전이 되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죽는 그런 왕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처럼 건친상간은 유전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친상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생리 중인 여인과는 관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일방적인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성관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리 중인 여인과 어떻게 성관계가 이루어질까요? 남성의 성욕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생리 중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남성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금하십니다. 이런 일방적인 성관계의 한계가 성폭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는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간음을 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부부 사이의 언약, 이 결혼 관계를 어기는 것, 간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간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성적인 개방과 더불어서 세상에서는 이런 불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이런 불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륜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신실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몰렉에게 자녀를 바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관계와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인데요. 자녀를 우상에게 갖다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를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용어로 바꾸면 자녀 학대입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자녀 학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녀를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다른 문제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공부해라, 이것을 공부해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모 자신의 의견을 아주 강하게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행복과 상관없이 부모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녀에게 그런 것을 강요한다면 이건 역시 자녀 학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22절 동성애 금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이 동성애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동성애를 금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 자체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3절에 수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수간은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짐승과 성관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숫 염소와 관계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로마에서는 개와 관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란한 성행위, 짐승과의 관계 이런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의 관례나 가나안의 관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은 이집트나 가나안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문란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에게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을 짝지어 주심으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사랑과 함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도록 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성관계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 건강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가 건강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사이에서도 건강해야 한다. 올바른 사랑을 배우고 올바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것들이 배워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모든 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을 기준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라.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정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그때 그 가정 안에서 올바른 신앙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확장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올바르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시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성윤리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 많은 사람들의 행동,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도록,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